1일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한국교회 비판을 회개합니다. 그 설교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 설교를 올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판에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 저의 잘못이고 그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다 용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 하나입니다.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국교회 전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종류가 85가지가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85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10년 넘게 제가 싸워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린 점이 많고
잘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랑 없이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지 못하면서 비판만 했던 것은 분명 정죄받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잘못된 거잖아요. 신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드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번영신학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 기도하고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아낌을 기본으로 깔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던 거지. 한국교회를 비판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단치신 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암탉이 제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애를 썼니.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어. 무슨 말이냐? 비판은 필요해요. 정죄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지만 비판, 옳고 그름, 비판이 의미가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돼 라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설교가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들릴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교회 내에서 잘못돼서 어그러지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알게 되는데 어제 저의 설교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내지 않을 거야. 한국교회는 다 오라.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설교함에 있어가지고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오늘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물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귀합니다. 한국교회가 귀하고 한국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제 설교 사역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빠졌던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정죄만 일삼았던 것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교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잘못된 지식을 바로 알기만 하면 깨달아 살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멸망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고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교도적인 문화들, 구체적인 예로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적인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은 옳지 않아. 거듭 반복하지만 그러나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 정죄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판단은 듣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아끼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85가지나 되는 헌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찾을 수가 없네. 자, 보세요. 건축헌금, 선교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애경사헌금, 감사헌금, 신방헌금, 구역헌금, 부서연금, 특별 새벽기도 작정헌금, 사순절 새벽 특별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일천번제 감사헌금, 부흥집회헌금, 맥추절헌금, 고난주간 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절 헌금, 임직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안수집사 취임 헌금, 권사 취임 헌금, 장로 취임 헌금, 봉헌 헌금, 성미, 식사 대접, 지원 헌금, 매주일 꽃꽂이 헌금, 그리고 집을 매매하면 집 매매 헌금, 집수리 헌금, 온갖 종류의 축복 헌금, 합격, 침례, 시험을 잘 치르게 해줘서 헌금, 말씀, 목사 촬영 헌금, 이삭 죽기 헌금, 진짜 너무 많은 종류의 일반 헌금, 특별 헌금, 절기 헌금, 임직 헌금, 헌불, 헌납,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헌금 종류가 85가지나 되는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셨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안에 이웃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 플러스로 이것 플러스로 마치 장사하듯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회복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교인을 아끼는 마음, 성도를 아끼는 마음, 한국교회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을 바탕에 깔고 그걸 중심에 두고 그 위에서 잘못된 점들과 잘하고 있는 점들을 시시비비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디 어제 설교가 그동안 회복교가 했던 그 모든 설교가 다 부인되는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가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에 앞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했다가 내 마음대로 목회를 적었던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앞에 큰 죄악이었고요. 그의 열매가 사업을 통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김준서 마음대로 재단한 거, 그게 제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교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다시금 설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뜻 안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좀 명확히도 하고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 설교를 놓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설교를 놓지 않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한국교회에 어그러졌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아팠던 많은 부분들, 아픔을 줬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대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곳을, 제가 가야만 하는 곳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교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선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제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은 다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어제 설교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제 설교는 저의 또 다른 교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온전히 회개한 것처럼 설교가 참 많이 힘듭니다. 설교는 중요하고요. 그에 맞게 준비하고 그에 맞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로 끝까지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각나시면 제가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한국교회를 정죄한 그릇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말씀을 변질시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직 그대로만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일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회복교회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